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그들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고 또 바로의 마음이 움직여서 정말 강한 군대를 다 준비해 뒤쫓아오게 되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모세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군대는 홍해라고 하는 바닷속에 다 수몰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수르라고 하는 광야길로 접어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3일 동안이나 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몇 시간 물을 마시지 않아도 힘이 들잖아요. 3일 동안이나 물이 없었습니다. 잘 참았습니다. 마침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물이 있고 그리고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반가워서 뛰쳐갔겠죠. 가서 물을 마셨는데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곳을 일컬어 쓰다라고 하는 마라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430년 동안 살았던 곳을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을 뛰쳐나와서 홍해라고 하는 세례도 받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서는 홍해가 있었고 또 바로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가는 곳곳마다 샘물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3일 동안이나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이제 좀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써서 물을 못 먹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 꼬인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취업하기 힘든 요즘 30대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와도 갈 곳 없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이 마치 그런 인생인 것 같을 수 있지 않을까요? 풀릴 것 같은데 풀리지 않고 꼬이기만 하는 이 인생. 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 고난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염려가 없는 삶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그 염려를 극복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성경에 어디 하나님의 사람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치고 아브라함이든 야곱이든 요셉이든 다윗이든 모세든 그냥 평탄하게 길을 간 사람이 있었나요? 바울이 그렇게 길을 걸어갔나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평탄한 길을 가고자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경험한 것은 좀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홍해 만났죠.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죠. 3일 동안 물이 없었죠. 그것도 쓴물이죠. 세상에 이런 인생, 꼬인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가잖아요. 홍해를 해결해 가잖아요. 할렐루야. 바로의 군대를 해결해 가잖아요. 쓴물이 있었지만 쓴물을 해결해 가잖아요. 이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며 가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다. 그럼 아무것도 남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참다운 믿음으로 우리는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올바른 선택만 했던 것은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죠.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왔더니 그에게 닥친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결국은 그가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죠. 자기의 잘못된 선택이지만 그 선택까지도 배움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걸 깨달아가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잘못된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반대로 모세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면 완전히 대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모세는 그 원망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잘못되면, 인생이 꼬이면 자신을 돌아보려고 잘 안 해요. 그리고 주위에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부모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족을 원망하고, 참 부족한 부모는 자식까지 원망합니다. 내가 너를 낳아서, 너 같은 애를 만나서. 그리고 리더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3일 동안 잘 참았는데 물을 만났어요. 야, 이제 됐구나 했는데 쓴물이었어요. 도저히 참아서 이제 인내의 한계가 온 거예요. 참다 이제는 벼르고 벼러서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데 이렇게 화를 낼까요? 모세 선생님, 왜 이렇게 쓴물을 주시나요? 이렇게 원망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점잖게 양반처럼, 모세요, 왜 이렇게 물이 쓸까요? 이렇게 원망할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많이 만나보잖아요. 가게 하시는 분들, 가게를 운영하는데 어떤 사람이 물건을 잘못 사갔어요. 근데 뭐가 좀 틀렸어요. 잘못됐어요. 그러면 점잖게 와서 이 물건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 중에 있지만, 혹이라도 자신들이 손해볼까봐, 혹이라도 이 물건 제대로 반품이 안 될까봐, 교환이 안 될까봐 쌍심지를 키고 달려드는 사람들 보이시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이 상황 가운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고난을 만날 때, 고난에 처할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혹이라도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그리고 꼬이게 되면, 뭐 잠시라도 뭔가 좀 불편한 일이 생기면 남 원망하는 것부터 습관이 되어 있진 않으세요?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그리고 남 탓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진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가족끼리의 삶 속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참 조그마한 일에, 괜한 일에 나는 화를 내고 원망을 하고 남 탓을 하는 습관이 젖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쉽게 원망하지 말고 먼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통로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또 이러한 해결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얘기한 것처럼 참 기도가 어려워요. 목사님, 지금 기도하고 싶은데,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기도 생활은 참 어려워요. 하지만 기도만큼 좋은 게 없어요. 할렐루야. 기도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기도가 살아야 돼요. 기도가 살아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교회가 기도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막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하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려고 고난을 주십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는 압니다. 근데 한나가 많이 참았어요. 그런데 참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가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시죠? 성경 내용 아시죠? 예.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술 취한 여인처럼 부르짖었습니다. 한 맺힌 여인처럼. 때로는 고난은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갑니다. 히스기야는 항상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왕이었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병들어 죽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받습니다. 실제 병이 들었습니다. 그 병이 낫질 않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왕이지만 그의 기도는 인생의 마지막 기도처럼 처절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내 인생의 마지막 기도인 것처럼, 기도의 기회가 다시 없는 것처럼 기도를 했어요. 그런 기도가 왜 가능하냐면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모델이십니다. 항상 기도하시죠. 새벽부터 밤중까지. 하지만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남달랐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에게 말하기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이 심히 괴롭고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죠. 그분의 기도는 더욱 진지했고 더욱 간절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더욱 애써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 우리에게 유익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통의 상황이 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유익이고, 또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잘 몰랐고 깨닫지 못했었는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아픈 때는 자식이 아플 때입니다. 자식이 고통할 때, 자식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부모는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교회 모 권사님은 지난주에도 아들이 아팠는데, 아들이 있고 딸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분의 습관이 있어요. 그 뭐냐면 전화를 하세요. 딱 소식을 들으면 전화를 먼저 하세요. 어머니한테 숨기다가 이제 얘기를 하시면 전화를 딱 하십니다. 누구라고 지금 생각 좀 하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전화를 하시고서 전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달려오세요. 달려와서 기도를 받으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가 다 응답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자녀에 대해서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달려오기까지 하시나? 저 멀리서 저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저 멀리서 왜 오시나? 그냥 기도만 하시면 되는데, 부탁만 하시면 되는데 아니에요. 그분은 달려오세요. 그러면서 자신도 기도하지만 목사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될 거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세요. 자녀의 문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서 기도하시는 분 성숙한 것 같은데요. 성숙한 게 아니라
자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땐 혼자의 기도로 앉을 때가 있어요. 부탁을 하세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 즉 교회의 지도자들을 청할 것이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하세요. 혼자만 끙끙대지 말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이 너무 오랫동안 아프니까 특세를 못 나오시고 문자를 하셨어요. 영상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 속에 자기의 마음이 있는 말씀을, 설교 중에 있는 말씀을 가져오면서 인용을 하면서 그렇게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하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하루빨리 회복되고 싶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그 마음 알죠? 제가 올해 여러 달을 아팠습니다. 연초에도 아팠는데 6월, 7월에 또 몸이 이상해져서 아파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파보니까 그 성도님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가 않았어요. 목사님, 빨리 낫고 싶어요. 여러분, 병이 오래되면요 힘들어요. 정말 빨리 낫고 싶어요. 지난 6월부터 제가 갑상선 염인 줄도 알지 못하고 그냥 감기 몸살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만 제가 다녔습니다. 아픈 날이 하도 많아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핸드폰에다가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아팠다고. 왜 메모를 한 줄 아세요? 자랑하려고요? 아니에요. 혹 제가 다른 병원에 가서 다른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내가 이 아픈 게 사실이라는 것을 좀 믿어달라고. 그래서 적었어요. 보여주려고. 빨리 낫고 싶어서.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맨 처음 이렇게 적었어요. 몸이 매일매일 다름. 이상하죠? 뭐 이 갱년기인가? 매일매일 다르대요, 몸이. 몸살을 앓을 때도 있고 전체적으로 춥고 머리가 자주 아파 두통약 자주 복용함. 찬 음식을 못 먹고 찬물을 마시면 아파오고 찬바람, 선풍기, 에어컨 쐬면 아픔. 밤에 열이 나고 땀도 자주 나고 잠도 푹 못 자고 잠이 오지 않음. 조금만 무리하면 몸살기가 나 아파옴.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이런 현상이 저희 몸에 있었어요. 한 달 동안. 이거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매일매일 썼어요. 7월 15일 월요일 오후에 열 나고 아픔. 7월 16일 화요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고 아픔. 17일 수요일 새벽 1시 30분 춥고 아픔. 새벽까지 계속 땀 흘림. 점심때부터 다시 머리 아프고 열 나고 아파옴. 18일 목요일 새벽기도 마치고부터 몸살, 근육통, 두통 하루 종일 지속됨. 걷기도 힘들 정도. 병원에 갔더니 체온 39.1도, 혈압 150에 110, 영양제 맞고 간신히 호전됨. 7월 19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연락이 시작하고 머리가 아프고 몸이 또 아파옴. 20일 토요일 약 기운인지 아프지 않고 보냄. 감사. 21일 주일 아침과 점심 약을 안 먹었더니 저녁 때가 되어 머리와 몸이 아파옴. 7월 20일 월요일 저녁 5시 넘어가면서 머리와 몸이 또 아파옴. 23일 화요일 저녁 때부터 다시 아파옴. 쓰기도 귀찮아가지고 그냥 아파옴. 24일 수요일 드디어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입원함. 입원에서도 5일 동안 열이 나서 나고 아픔. 지금은 다 나았으니까
이렇게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프니까 이렇게 40일 동안 아프니까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아까 그 성도님처럼 빨리 좀 낫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이게 오래 가니까. 그래서 한 2주 동안은 그냥 감기 몸살 기운이라서 그냥 가까운 병원들을 들렀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영양제를 맞고 토요일날, 금요일날 영양제를 맞고 주일을 보냈어요. 근데 특세가 시작돼요. 이거 특세 해야 되는데. 그래서 특세 끝나면 큰 병원을 좀 가보려고 특세 2주를 했어요. 2주를 하면서 특세 때 더 아파오는 거예요. 그래서 특세를 마치고 이제 큰 병원을 갔더니 제가 이걸 보여줬더니 시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제가 다른 병원을 갔더니 제가 보여줬더니 이 송준영이라고 하는 감염내과 선생님인데 딱 입원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 대형 병원에서 입원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하나. 근데 제가 이걸 딱 보여주니까 입원하자고. 이건 감기 몸살 아니라고. 그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네. 병원도 잘 만나야 되고 의사도 잘 만나야 되고 안내하는 간호사는 얼마나 좋은지 믿음의 사람인데 얼마나 잘해주는지. 그러면서 그 7월 7일 맥주 감사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그 감사일기를 하나씩 나눠줬어요. 기억나세요? 네. 이쪽은 기억 안 나나 본데.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같이 아프면서 감사를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더 감사가 더 잘 나오더라고요. 네. 희한하대요. 감사가 더 잘 나와요. 그러면서 병을 이겨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도록 고난의 자리에 둘 때가 있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현재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고난 앞에서 오늘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혹이라도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남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반응을 보이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 고난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모세처럼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이 무슨 맛이겠어요? 네? 물 맛이죠. 그런데 여기에 달게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탕을 타야죠. 사카리를 타든지. 쓴 물이 단물로 바뀐 것은 화학적인 반응이고 물리적인 변화예요. 여기에 치료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본문의 마지막 결론은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끝나고 있다는 게 의아하단 말이에요. 이해가요? 물리적인 변화인데 이것을 치료라고 하는 단어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히브리어 이 라파라고 하는 단어는 치료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분사 형태로 가면서 로페가 되면서 명사가 됩니다. 그리고 의사가 됩니다. 그 치료하는 사람, 로페, 의사가 되죠. 근데 구약의 성경은 치료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쓰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민족적인 치유를 얘기할 때도 혹은 마음의 상태를 치료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도 치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고난을 해결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고통에서 구원받는 것, 그것까지도 라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이 경우에 치료의 대상을 나타내는 목적으로 히브리어 에레츠, 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고친다는 것은 우리의 몸만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도 고치는 것이고, 죄도 고치는 것이고, 물도 고치는 것이고, 땅도 고치는 것이고, 가정도 고치는 거고, 사회도 고치는 거예요. 민족도 치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전체를 라파, 치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물을 바꾼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치유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우물을 무엇으로 치료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25절을 보시죠.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시험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신 이유는 항상 시험과 연단과 훈련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삶의, 이 치유의 중요한 통로는 나무였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 나무. 오아시스니까 물이 있고 물이 있는 곳에는 식물이 삽니다. 여러 나무가 있었겠지만 여기에는 더 트리, 한 나무입니다. 그 나무만을 넣어야만 합니다. 그 나무를 던질 때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 나무는 어떻게 보면 뭐 신기한 나무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병든 사회, 이 병든 세상, 죄로 물든 세상을 고치기 위한 치료의 오직 유일한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죄로 사망이 왔고 고통이 왔습니다. 질병이 왔고 사람과의 갈등이 왔습니다. 미움이 왔습니다. 시기가 왔습니다. 살인이 왔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해결책, 그것은 바로 십자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 가지의 방향성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와 허물, 우리의 모든 죄, 죄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원죄와 자범죄,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 둘째, 진정한 평화,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상처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 세 번째,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든 육체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이 세 가지 범주 속에 다 넣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 여름에 40일 동안 아팠던 이유가, 40일이나 아팠던 이유가 뭐냐면 원인을 몰랐기 때문에. 원인을 모르고 처음에는 감기 몸살인 줄 알고 그런 약만 계속 먹었어요. 그런데 안 나은 걸 보니까 감기 몸살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 이건 다른 거구나. 혈액 검사도 했어요.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더 큰 이유는 원인을 모르고 치료약을 못 찾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하루에 알약을 몇 개를 먹었냐면 한 번 식사를 하고 8개씩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24개를 먹었어요. 거기는 소염제, 진통제도 있었어요. 반짝했어요. 그렇게 많이 먹으니까 반짝해요. 근데 오후 4시, 5시 되니까 또 아파와요. 머리가 아파오고 근육통이 오고 몸살기처럼. 왜 그러죠? 정확한 치료약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큰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다 검사를 하고 갑상선염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약 알 하나를 딱 주신대요. 몇 알이요? 딱 하나를 줬는데 싹 나왔어요. 할렐루야. 몇 알을 먹었다고요? 한 알. 그건 소염제였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먹는 소염제가 아니었어요. 여기에 맞는 소염제였어요. 딱 하나 먹었는데 열이 싹 내려갔어요. 그리고 아프지 않았어요.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병에는 원인이 있고 치료학이 있다는 거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살인하고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것이 죄의 문제인지 모르고 다른 방법과 다른 수단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면 행복할 거라고. 어떤 사람은 많이 돈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몸이 건강하면 행복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찾아갑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순간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잠깐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행복은 우리를 그렇게 만든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 해결책으로 예수님을 대안으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행복의 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은 저처럼 한 끼에 8개씩 알을 먹고 24개의 알을 먹으면 나을 것처럼 바둥바둥 살아가는 거죠. 그 치료학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정한 치료, 하나님의 해결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렇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사람의 갈등과 아픔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를 치료했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치료되는 행복의 길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그것이 평화가 깨진 거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가까웠다가 갈등이 일어나는 게 뭐죠? 단절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뭔가가 단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편한 거죠. 인간의 모든 고통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에서 기인합니다. 그 원인 또한 죄 때문이죠.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린 사람은 사람과도 평화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화평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면 삶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면 목적이 흔들려요. 목적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관계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면요, 사람들의 말도 다 상처가 돼요. 마음을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되면 서로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상처를 덜 주고 덜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네. 여러분들 상처를 잘 받는 분들이세요? 아니면 덜 받는 분들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상처를 어떻게 잘 받아요? 시작. 상처를 어떻게 잘 받아요?
상처를 저는 여러분들이 덜 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식을 키우는데요.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지가 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군대에 있고 하나는 집에 있어요. 한 놈 오면 한 놈 또 보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근데 자녀가 부모도 사람인지라 항상 잘해요, 못해요? 못할 때도 있어요.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죠. 근데 애가 이제 뭐 애가 그래도 중요하니까. 그러나 때로는 상처받을 말도 하고, 아니, 상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을 하죠, 부모는. 상처 주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너 왜 이렇게 하니? 너 이렇게 해라.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그런 말로 상처를 받으면 좋겠어요? 안 받으면 좋겠어요? 대답은 잘해. 그럼 여러분들이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상처를 잘 받으면 좋겠어요? 안 받으면 좋겠어요? 왜 그건 대답을 안 해요? 똑같은 걸 왜 생각을 못 해요? 왜 여러분들이 집 안에 있는 자식들은 상처를 덜 받으면 좋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몇 살인데, 신앙생활 몇 년인데, 그런 거 가지고 상처를 쉽게 받으면 되겠어요? 안 받으겠어요? 그렇죠? 오늘 성도님들이 이렇게 복도를 지나가는데 어떤 성도가 나한테 인사를 안 하고 갔어. 그 상처를 받으면 되겠어요? 안 받으겠어요? 안 받아야 되죠. 난 받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웃지만 남 일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나한테 인사를 안 하네? 그래서 그걸 마음에 심어. 말씀은 안 심고. 말씀을 심고 가야 되는데 내 생각을 심어. 오늘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안 했어? 얼굴이 안 좋은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저분이 오늘 지금 바로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속상한 일이 있었나 보다. 나에게 인사 못할 일이 있겠지.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분의 얼굴이 저렇게 안 좋을까. 내가 인사 받는 것보다 저 사람이 지금 저분의 상황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다고 거기서 나한테 인사 안 했다고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그래서 너무 상처를 주는 사람도 되지 말고 상처를 주면 그냥 다시 줘버리세요. 받든지 말든지. 남들이 상처를 줘도 받으면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받아요 그걸? 마음의 상처도요, 육체의 병처럼 무서운 거예요. 받지 말아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니까 교회는 영혼을 치료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병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치료하러 온 줄로 믿습니다. 치료받으러 온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했습니다.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의사가 정말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치지 못할 병을 고치는 것을 얘기할 때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시대의 가장 절망적인 질병은 나병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각색병 들은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분명 그 질병을 고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병을 고침으로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병을 고치셨지만 예수님은 그 병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환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나 능력에 있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